새벽에 일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성경 본문 내용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찾아가 그의 딸을 치료하시는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참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성경 본문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살피면서 야이로의 모습과 또 야이로의 간절한 그런 간구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은혜를 좀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35절부터지만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는 2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1절부터 23절 읽을 텐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성경은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직업, 역할은 바로 회당장의 역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리더였고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회당에 이루어지는 예배와 회당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을 관장하는 역할을 하였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야이로를 이렇게 말하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 회당장에는 10명의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명은 원로 장로로서 회당장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7명의 회당 관리인들을 감독하거나 지시하는 역할을 하였죠. 그 중에 바로 1명, 3명의 회당장 중에 1명이 바로 야이로라는 거였죠. 근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고 하죠. 여러분, 발은 그 당시에 발은 매우 불결한 것을 좀 상징했습니다. 발은 땅에 먼지가 많이 나는 그 당시에 근동의 어떤 그런 지리적 배경 때문에 먼지가 나는 땅에 접촉되어 있어서 불결한 것으로 상징이 되어서 그런 발에 먼지를 닦는 그런 역할도 바로 하인이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회당장의 위치에 있는 바로 유대 사회에서 리더격에 있는 그 야이로가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22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야이로는 예수님께 간절하고도 간절하게 바로 내 딸을 치유해 주십시오 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 무리와 일행은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때 그 무리 가운데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죠. 옷가를 만지게 됩니다. 바로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능력이 나가심을 아시고 가던 행렬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얘기하면서 혈루병 여인과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가던 행렬은 지체가 되게 되고 그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거죠. 바로 그때 회당장의 집에 한 사람이 와서 급한 비보를 전합니다. 그 비보는 바로 야이로가 그렇게 살리고 싶었던 그 딸이 죽었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읽었던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야이로의 마음과 생각에는 어떠한 생각과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절망적이고도 절망적인 상황과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의 불씨, 소망의 불씨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집에 가기도 전에 그 마지막 불씨마저 꺼져버리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또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참 우수한 이렇게 머리를 가졌는데요. 젊은 날 이렇게 고시라는 시험을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1차 시험을 이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붙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지 않은 시간 가운데 이 친구가 시험에 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 패스를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험 시간이 1년이 지나도 약 8년, 9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끝까지 패스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가 되는 9년 차에는 모든 걸 쏟아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시험에서 마지막 한 과목이 통과되지 못해서 최종 탈락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시험 서적과 참고서를 정말 미련 없이 다 불태우는데 그렇게 하염없이 이렇게 눈물이 계속 나더라.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의 모든 희망과 소망을 걸었지만 때로는 원치 않은 이런 절벽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로 야이로와 같은 상황에 있는, 그런 절망 같은 상황에 있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시면서 38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근데 회당장의 집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보니까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셨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당시 장례식의 문화가 있습니다. 장례식 때는 피리 부는 사람과 곡하는 사람을 고용을 해요. 그래서 슬피 울고 떠들므로 그 슬픔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슬픔을 나타내게 돼요. 그곳에 갔을 때 야이로의 집은 더 이상 회당장의 집이 아닌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바로 슬픔과 아픔과 소망이 없는 바로 절망과 같은 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이 세상은 죽음과 슬픔, 또 비웃음과 냉소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돈, 권력, 지위를 향하여 불나방처럼 뛰어들지만 그곳에 도달하지 못하면 모든 자가 실패자라고 낙인받는 바로 그런 절망이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야이로의 집과 같은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이죠. 저는 여기서 야이로의 집에 있던 이 절망과 냉소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모습이 바로 야이로의 집에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구나, 이 시대의 모습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로 그때 여러분, 낭만과 절망에 있었을 그 야이로의 집을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마 아셨을 겁니다. 아니요, 이미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야이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덮칠 그 절망의 감정, 상황을 아시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는 오늘 이 야이로의 말씀에 좀 집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셨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얘기는
지금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런 류의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현재 시제의 또 명령형이라는 이렇게 시제로 쓰이게 되는데요, 현재 시제는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네가 맨 처음 내가 유일한 너의 딸의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 그 믿음을 놓치지 말란 얘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없던 믿음을 지금 가지란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었던 그 첫 믿음을 잊지 말고 그 믿음을 붙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모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크게 두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첫 번째, 절망입니다.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에게 엄습했을 그 절망감. 또한 두 번째는 어찌할 줄 모르는 당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 있지만 야이로의 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의 당황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절망을 알았고 제자들의 당황을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들 옆에 계셨고 여전히 그들과 죽음의 집을,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그 죽음의 집에 여전히 같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절망의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40절부터 42절 보여주시는 게 있으세요? 우리 40절부터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죠? 바로 아이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야이로가 맨 처음 왔을 때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간구했던 건 뭐냐면요, 병에 걸린 내 딸을 치유해달라는 그 믿음의 간구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바로 그 아이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 간구에 응답하시죠. 즉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는, 사람들의 수준으로는 바로 이 수준까지 예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간구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야이로의 이 가정처럼 내가 절망의 상황에 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간구를 넘어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강끈적인 믿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를 보면 좀 독특한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지만 여기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거기에도 많은 제자와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딱 3명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물론 이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과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체험하는 곳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근데 왜 이들이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 본문에서의 마가의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주셨던 게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그 무엇인가가
특출나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가 뛰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부르심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라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큰 은혜가 됐냐면요,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영광의 자리로 예수님이 이끄시죠. 근데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끄신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는 우리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종들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택정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깨우시고 이 새벽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신의 뜻 가운데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와 같이 그 영광을 나누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 감격 가운데 하나의 물음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왜 저희를 이 영광의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왜 그 제자들을 영광의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42절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43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을 하죠. 이 일은 예수님의 때에 그 시기가 차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또한 예수님이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만 알려지길 원치 않으셨죠. 그런데 마지막 구절에 이게 써 있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바로 먹을 것을 주라. 저는 여기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집에는 죽음과 슬픔과 비웃음과 냉소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야이로의 집이 지금 이 세상과 같은 방불한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의 자리, 영광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기근과 죽음과 슬픔과 냉소가 가득한 이 세상에 정말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이 끝나고 기도의 자리가 마무리되면 우리는 다시 세상에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또 내가 만나야 할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신앞에선 단독자라고 얘기했던 키에르케고르가 바로 야이로가 겪었을 만한 절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여러분, 야이로가 절망에 빠졌을 때 죽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절망 속에 있는 그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누구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절망의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걸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김으로 오늘 또 나에게 펼쳐질, 또 내가 만나야 할 그 한 사람, 그 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비웃음과 냉소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절망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낙담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